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특성상 6월, 7월 달 되면 장마철이어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만큼 비가 많이 내리죠. 그런데 그 우기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에 흐르던 물도 원래 평소처럼 되돌아가고 또 적게 줄어서 흐릅니다. 장마 때 많은 비로 인해서 특성상 많은 물이 흐릅니다. 그러다 여러분 겨울이 돼서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거나 강수량이 적어질 때가 되면 냇가의 냇물이 거의 다 말라서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적은 물이 흘러갑니다. 언젠가는 마를 수가 있고 언젠가는 흐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도 평소에도 거의 물의 양이 변하지 않고 계속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샘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에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칭하는 것이고 성도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말랐던 그런 때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만드신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들어 놓고 그냥 마른 게 아니고 그 만들어 놓은 세상이 변화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그 속에 사는 우리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세상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이스라엘이 지금 공고 속에 빠져 있고 메마름 속에 빠져 있고 야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구민일보를 보니까 일면의 타이틀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허리가 휘는 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든지 다 느낄 겁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가 겁이 난다. 무섭다. 네. 우리 사모님 저한테 직접적으로 목사님 이 사례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야죠. 한 공기 먹던 밥도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2번 먹던 걸 한 번으로 줄이든지 삶의 조건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든 그 세상에 하나님도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잘 만들고 주었는데 너희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만큼 세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진 그 세상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까지 쫙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려웠던 시대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그 부인은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런 사람을 지칭해서 말할 때 두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합이라는 왕과 또 북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성경은 악한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거의가 다 악한 왕들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통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나라 대통령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국정을 운영하기 전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대통령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당에 나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저분이 절에 나가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태어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입니다. 이는 애굽의 신이고 또 이방 신인 것입니다. 그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우상숭배에 빠진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아합 왕은 우상숭배로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나라를 통치한 결과 북이스라엘은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행위가 너무 교만하고 가증스럽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은 18장을 읽었지만 앞에 열왕기상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넘겨보세요. 16장 33절, 34절. 16장 끝에 두 절입니다. 33절, 34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 읽습니다.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합 왕 때 사마리아에 32절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기 나라의 수도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전을 건축하는데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신전 터를 닦을 때 그 맏아들이 죽고 또 문을 세울 때, 그러니까 여러분 터를 닦고 문을 세웠다는 건 이제 건축물을 어느 정도 완성해 가는 단계입니다. 그럴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었다. 왜 여러분 두 아들이 그 히엘인 사람 아들이 죽었을까요? 그 이유를 34절의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다. 그러면 앞에를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앞으로 넘기셔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십시오. 6장. 6장 26절 27절입니다. 328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 6장 말씀을 보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을, 무너진 여리고성을 재건할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26절에 보니까 건축할 때 기초를 쌓을 때는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여호수아가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한 얘기가 세월이 지나고 열왕기상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한 나라로 통치해서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마치고 나서 재임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두 아들, 그 아들과 신하가 나라를 두 쪽을 내죠. 남북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나라를 이루어 나갔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다가 아방 시대가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로 따지면 엄청 많은 세월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이 이제 사람들에게 다시금 옛날에 쌓았던 것처럼 재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백 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은 기록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졌다고 하나님 말씀 없으시는 거 아니에요. 자, 34절에 보니까 이 베델 사람 히엘이 건축하였는데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의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은 아합이 왕으로 통치할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불신앙의 모습으로 되돌려 가는 겁니다. 무너진 여리고성도 다시 쌓고, 여리고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칼을 들고 나가서 무너진 성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과 7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6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기생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창문에
붉은 끈을 메어 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그가 그 무너진 성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까 33절, 34절 읽었죠? 그 위에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제가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거기에 31절에 그렇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지금 아합 왕이 수도에서 왕 궁궐이 있는 그 땅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명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31절에서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인을 맞이했는데 그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왕의 딸을 여러분 아내로 삼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배경이 좋습니까? 왕의 딸만큼 배경이 좋은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따지면 여러분 그 나라랑 이스라엘이랑 사돈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사돈지간이니까 나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문제로 타락했고 나라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 속에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시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문에 난 소두의 제목을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통의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감히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대가 어렵고 상경이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는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힘든 것은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서민들이 어려운 거죠, 사실. 어느 나라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좌우되는 삶의 현실 속에서 보면 여러분,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고 물가 상승이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자극을 주고 어려움을 주지만 여러분, 작은 나라이고 힘이 없는 대한민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어렵고 힘든 지경 속에 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그 영향이 있죠.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자가 올라가고 또 삶이 궁핍해지고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계획보다는 더 큰 좌표를 만들어야 되고 또 소비를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재난과 같은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시대는 아합의 이러한 우상 정치로 말미암아 나라가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서 비가 내리지 않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8장 1절을 보십시오. 만인 날이 지나고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를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를 않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야야 가서 너 왕인 아합에게 가서 이 땅에 비가 내린다고 말해라. 자,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년마다 비가 올 타임에 비가 오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도 여러분 봄 가뭄이 심한 나라입니다. 곡식을 땅에다 심으면 싹이 나지를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있다가 보면 싹이 안 나다가 또 심어. 농부가 씨앗을 구해다가 또 심습니다. 그러면 2중 파종하고 3중 파종해서 어쩌다 여름에 가뭄이 가까워지면 조금 내리는 비로 인해서 그때에 싹이 나서 제 시기에 연글지도 않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은 그들이 먹어야 할 식량조차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가 이제 풀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무엇을 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시발점, 출발점에 있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북이스라엘에게 이루어서 그들이 지금까지 3년 동안 겪었던 어려운 가뭄의 문제를 비로소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굉장한 전염병, 감염병의 터널을 지나오듯이 지나왔습니다. 교회가 예배당마다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가 예배인 것처럼 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또 삶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은 여러분 분명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안겨준 그러한 감염병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진실되고 거짓된 것이 구별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배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또 우리의 육신의 배부름을 의미해서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또 어디서 먹었느냐, 또 그걸 먹은 사람들이
누구랑 같이 먹느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 한동안 말했던 웰빙 시대니 또 무엇을 먹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한 중요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소가 고기보다도 비싸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좋아지면 삶이 좋아졌잖아요. 삶이 편안해졌잖아요. 삶이 풍성해졌잖아요. 또 삶이 어때요? 발전해서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나 소유 환경은 같이 번성하고 늘어납니다. 그런데 왜 신앙의 환경은, 신앙의 수준은 그렇게 못 돌아갑니까? 어쩌면 바울이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짧은 몇 마디에 기록하고 말하고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지극히 육신적인 신앙, 지극히 불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그가 갈멜산에서 아합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줄 것이니까 그 비를 기대하시라. 3년 동안 비를 구경하지 못한 아합 왕과 많은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비가 온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대. 바알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경배하던 아합 왕도 여러분, 내가 바알을 이렇게 많이 섬겼는데 지금까지 비가 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비가 오겠느냐. 하늘을 쳐다봐라. 구름 한 점 없고 저렇게 맑은 하늘에 어떻게 비가 내릴 수 있겠느냐. 오늘 엘리야는 비가 내리는 그 어려움이 물러가는 그 비결을 본문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 제단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놓인 북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갈멜산에 모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신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한국교회는 믿음의 마음이 성결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 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주관에 치우쳐진 모습이 많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 굉장하신 분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분은 교회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신앙적인 교회의 어떤 위치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감당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주관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장로님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잘 돌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지탱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이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흘러가게 되고 사람 중심의 자세로 흘러갑니다. 두드러지게 여러분 뭔가가 새로운 종교가 생기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이단도 많고
우상숭배도 심한 그런 나라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멜산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기존에 있었던 바알의 산당을 헐어버리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보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사를 안 드렸으면 여러분 제단이 비바람에 세월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금 그걸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안 했던 우리의 신앙, 나태했던 신앙, 멀리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당한 삶의 또 믿음의 어려운 문제들은 물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붙잡고 계속 흥정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문제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제단을 수축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은 머릿속에, 우리 신앙의 어떤 이론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각오와 결단이 되어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가운데 36절, 37절을 말씀을 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고백을 하잖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주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금 엘리야의 고백은 많은 사람 앞에서,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은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고 얼버무리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치를 숨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극복하는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재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어려움이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장에 보니까 이 아합이 이렇게 통치할 때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많은 숫자지만 엘리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합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린 동굴에 숨어있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동굴 바깥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헤아릴 만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불신과 맞서서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은 믿음의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 갈멜산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은 어렵고 바알의 우상은 8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서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서 재물을 살르고 또 그 제단에 응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고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삶의 고통과 고통 속에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소 열교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대의 삶의 형통함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파괴자인 불신한 자와 같이 아합과 같이 가인과 같이 악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의 기도처럼 엘리야의 믿음처럼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